우리가 살다 보면 훌륭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직접 만나기도 하고, 남들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는 뉴스를 통해서 알기도 합니다. 훌륭한 스승도 있고, 훌륭한 상사도 있고, 훌륭한 친구도 있고, 또한 훌륭한 이웃도 있습니다. 훌륭한 이웃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본 뉴스인데요. 미주리주의 한 식당에서 한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자 가게에서 고등학생이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여느 때처럼 그날도 일을 했는데 한 손님이 음식을 먹더니 자기에게 팁을 주었는데 무려 2,500불의 팁을 줬다고 합니다. 2,500불의 팁은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 손님의 이름은 라버트라는 분인데요. 그 학생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또 손님을 대할 때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팁을 줬다고 합니다. 팁을 받은 그 학생은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태어나서 처음 당하는 경험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방송국에서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는 취재하러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제가 일하는 곳에서 저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보고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지만 좋은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팁을 많이 준 그 손님이 얼마나 부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부자라고 해서 함부로 돈을 쓰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보다 더 구수세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손님은 그 학생에게 큰 돈을 팁으로 준 것입니다. 아주 인심이 좋고 후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죠. 아주 보기 드물게 좋은 사람이에요. 자, 친한 친구라든지 아니면 식구라면 그런 돈을 주어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 학생은 완전 남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의 성실한 태도와 상냥한 그런 친절한 모습만 보고 돈을 준 것입니다. 또 그 학생에 대한 어떤 장래를 보고 돈을 줬겠죠. 훌륭한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자기 직업 전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을 배려하며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의사들이 그렇고요. 간호원들 또는 소방관들, 경찰관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비드-19 때 한창일 때 보면 간호원들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또 볼런티어들도 너무나 많이 와서 도우고 또 수고했지 않습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며 남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그리고 또한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고 또 명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지위, 그 명예 다 내려놓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또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떤 곳에 갔습니다. 근데 죽음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빠져나가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다 대피시켜주고 자기는 맨 나중에 피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피시켜주는데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은 다 대피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대피하려고 하는데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큰 희생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죽는 상황 속에서 남을 먼저 배려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세상에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권세가 아니라, 세상 지위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그것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한 사람도 아니고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택한 분이 있나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비천한 곳으로 오셔서 죽는 분이 있을까요? 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분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 있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겁니다.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께서 다 갖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예수님도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면 예수님도 역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고 또 구속주라면 예수님께서도 역시 창조주요 구속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면 예수님께서도 역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니라. 예수님은요,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켜서 비추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발산하는 광채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아버지와 성령의 영광과 함께 자신의 본질적인 영광을 비추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기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때부터 그의 삶이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존재가 출발이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기 전부터 그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일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의 존재가 시작되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영원하신 분이 아니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화를 누렸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지위, 또 가장 높으신 분인데 무엇을 하셨나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6절, 7절, 8절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자기를 비웠다는 말입니다. 집착하고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권세, 또 지위, 신분, 영광, 특권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복종하기 위해서 영광을 기꺼이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종이 될 수 있으셨고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으셨고 죄인으로 취급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비움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을 때 겸손하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고집 피우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뱀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죠? 주저주저 했나요? 아닙니다. 꺼리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높아지게 된다. 또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을 듣자 그 말이 마음에 꽂힐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비우지 못한 것이죠. 비우지 못하자 불순종하게 된 것이고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었어요. 가장 높이 계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자기의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놓으신 것이죠. 자기를 비우셨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낮아지기는 아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부모님 그렇게 많이 보질 못했습니다. 교회 이름도 보면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일이란 말이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제일이란 말은 제일 가는 교회, 으뜸 가는 교회, 우선 내는 교회 이런 의미를 뜻하게 될 것입니다. 낮아져서 섬기고 싶어하는 이름의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만이 충만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분이 있어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져서 권세를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수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이 그렇죠.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신이라고 자처하며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높아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겸손할 때 높아진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권세, 모든 특권을 다 가지신 분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특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특권이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조그만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서 올라가려고 하죠.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지으시고 나서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왕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아담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맛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결국 인류를 죄와 사망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못한 결과였죠. 자,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셨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를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달게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다면 어떠해야 될까요? 왕의 대관식처럼 팡파르가 울려야 되고 또 백마 타고 왕처럼 오셔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보면 어떠한 영광스러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조그만 나라, 그것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궁궐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비천하게 나셔서 가난하게 사시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게 오셔야만 했을까? 그렇게 비천하게 사셨어야만 했을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었어야만 했을까? 멋지고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오셔서 죄를 사실 수는 없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빛나고 영광 가운데 사람들 앞에 서셔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병자도 고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고통도 안 받으시고 조롱도 안 받으시고 침뱉음도 받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도 피하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하늘에서 직접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좀 쉽게 우리의 권을 이루어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천하게 사람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면서 죽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먼저 이유는 구약 예언의 성취를 위함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인용하면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장이죠. 그 내용을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친히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즉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유는 사람으로 오셔야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피를 흘려야 죄사함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인간 중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자격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친히 오셔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밝히 증거하고 있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혈과 육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자,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사망을 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사람들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몸으로 오셔서 죽는 것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를 비우시고 순종하셔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임 때와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낮고 천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설로 가득 차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요. 아니 원수는 미워야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게 기도가 나오나요? 근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누가 오른 뺨을 치면 왼쪽 뺨도 돌려내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누가 내 뺨을 때리면 나도 상대방의 뺨을 때려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른 뺨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리도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심리를 동행합니까? 근데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큰 역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낮아지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정확한 우리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체포와 매질과 조롱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게 되었습니다. 가장 낮게 오셔서 비천하게 사시다가 고난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오실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자, 2장 10절인데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현재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나 누구나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까지도 예수의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랑과 경배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것이지만,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머리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갈라지는 겁니다. 물과 기름이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거예요. 기쁨과 환희에 차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릎만 꿇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또 독재자들, 예를 들면 스탈린, 히틀러, 사담 후세인, 김일성, 김정일, 지금 김정은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강팍하게 예수님을 거부했던, 핍박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했던 대제사장 가야바도,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비웃었던 헤롯 왕도, 군중들의 말만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넘겨줬던 빌라도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혹은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으로 갈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런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천방지축으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며 행동하며 살았던 죄인들입니다. 그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셨어요. 조롱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질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누굴 위함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는 주의 아름다움 봅니다. 세상은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멸시받고 버림받은 아무 죄 없으신 주, 슬픔의 사랑, 질고를 아는 자, 거절당하신 주 하나님, 홀로 되신 주 메시아,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주의 생명 내주셨네.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어두움에 빛을 비추시네.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내 건지사 두려움시키셨네. 내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 십자가 내는 여셨네. 어두웠던 우리 마음은 볼 수 없던 주 아름다움, 보기에 흠모할 것 하나 없었네. 우리 죄와 질고를 지신 주가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은 입었네.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어두움에 빛을 비추시네.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날 건지사 두려움시키셨네.
사랑의 능력 주 보혈 날 깨끗게 치유해 내 근본에 십자가의 영광 나 믿네 주 십자가의 능력 나 믿네 주의 사랑의 능력 주 보혈 날 깨끗게 치유해 내 근본에 십자가의 영광 내 근본에 십자가의 영광